의 6번째 시간입니다. 설문조사를 최근에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를 들어서 뭐 불교, 천주교 이런 종교인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느냐라고 이제 복수응답이 가능하게 물어봤더니 불교 신자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 그때 사람들이 온화한 게 떠오른답니다. 불교 신자는 온화하다. 그리고 뭐 절제한다, 따뜻하다. 뭐 이렇게 이런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막 떠올리고 천주교 신자 하면 뭐가 떠올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천주교 신자 하면 온화하다, 뭐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조금 뭐 단 한 가지 다들 좀 긍정적인 거 이렇게 부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약간 부정적인 거 하나는 불교 신자에게 약간 고지식하다. 뭐 이게 뭐 아주 항상 뭐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 어쨌든 뭐 불교 신자한테는 뭐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니까 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언제 조사를 한 거냐면 지난 7월 달이니까요. 6월 달, 6월 말에 조사를 한 거니까 이게 그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막 퍼지기 이전이거든요. 그 이전에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기독교인 하니까 바로 거리를 두고 싶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다. 여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긍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눈을 씻고 봐도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이게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얘기는 아마 우리를 거의 코로나 환자 비슷하게 이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교회가 세상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잃어버렸다. 교회가 정말 세상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물론 세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더군다나 우리는 참된 의와 거룩 이런 형상까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교회가 세상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잃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정말 크게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 마지막 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인데 여태까지 다루었던 주제들이 천지 창조, 뭐 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차원, 인간의 차원, 그리고 뭐 루시퍼는 사탄인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선악과는 뭐 이거 어마어마한 주제를 사실은 좀 다뤘습니다. 물론 이게 뭐 성역 공부가 아니고 설교 시간이라 뭐 거의 사실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제 자체가 좀 너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6번째 시간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선악과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조금 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주제들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달려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영화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영화 설교를 해달라는 그 요청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 영화 설교 준비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자주는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영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생각이 들어서 저녁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이제 제 SNS에 영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좀 좋은 영화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좀 SNS에 올렸더니 뭐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영화를 하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미스테드라는 이 영화인데 혹시 199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게 배우들이 대단하죠. 그 모건 프리먼 나오시고 그다음에 그 안소니 홉킨스 뭐 이렇게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고 또 감독도 또 어마어마한 분이 감독을 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으니까 이런 뭐 쟁쟁한 배우의 어마어마한 감독이니까 엄청난 흥행을 했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흥행은 잘 안 했어요. 잘 모르시죠 이 영화. 흥행은 잘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음악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정말 음악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카데미 4개 부분 흥행은 많이 못했는데 4개 부분 후보에 올랐어요. 뭐 나무조연상, 뭐 음악상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아쉽게도 단 하나도 수상을 못했습니다. 흥행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상도 못했어요. 왜 수상을 못했나 봤더니
이해 1997년에 어떤 영화가 다 쓸어갔냐면 이 타이타닉이라는 어마어마한 영화가 다 쓸어가는 바람에 흥행을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시기를 잘 타고 나야 됩니다. 엄청 그 경쟁작이 너무 세버리면 상을 못 받는 거죠. 이 아미스테드라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 실제 있었던 1839년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1839년에 있었던 그 아미스타드호 선상 반란 사건을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뭐 여기 보시는 바와처럼 그 노회선이었습니다. 노회선이었는데 노회 한 명이 이걸 풀고 이 반란을 일으켜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선원들을 죽이고 그 후에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법정 다툼이었는데 이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조세프 신케이라는 사람인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로 붙잡혀 가지고 이제 오는 길이었습니다. 뭐 노예선 아시겠지만 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노예선에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건 뭐 차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건데, 자,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결박을 풀기 위해서 그 노예 이게 나무로 옛날엔 배를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 못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으로 그 못을 팝니다. 못을 이 막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못을 하나 파서 못을 그 나무 그 배에서부터 빼내 가지고 그걸로 자기 이제 쇠사슬을 이렇게 풀게 됩니다. 열쇠 삼아서 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자기 쇠사슬을 풀고 다른 흑인들의 쇠사슬도 풀어줘 가지고 결국 이제 선상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백인들을 다 죽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해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겠죠. 아프리카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했는데 이 항해사가 속였던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는 척하면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유럽으로 가던 배였는데 이제 스페인 선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걸 이제 그 돌려서 이제 아프리카 가는 척하면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가 아프리카에 왔나 싶었더니 이제 미국 배가 미국 군함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배 군함에게 이제 체포가 돼서 이 사람들이 백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체포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한 40~50명 되는 이 흑인들이었는데 이제 온 나라가 아주 떠들썩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뭐 노예를 어떻게 해방시킬 거냐 말 1839년이니까 그게 한참 이제 이슈로 떠올랐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까지 이제 보고가 됩니다.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냐? 이게 배우도 굉장히 닮은 사람을 잘 구했습니다. 그 8대 대통령이었어요. 8대 대통령 마르틴 브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은 흑인을 굉장히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우리 미합 중국의 껌둥이 니그로가 400만이 넘는데 결국 뭐 몇십 명 갖고 뭘 그러냐,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재판정에 그 목에 쇠사슬을 메고 나온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뭐 그런 것조차 전혀 모르고, 더군다나 아무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뭐 누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죠. 그 재판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할 만한 아주 유명한 재판이 됐는데, 그래서 국무장관이 그 재판장에 나타납니다. 이게 그 지방 법원인데 재판장에 나타나서 나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곳에 왔다. 지금 스페인 여왕이 미국과 스페인에 맺은 조약에 의해서 그 배와 그 화물선과 거기 있는 화물들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노예를 가르칩니다. 거기 있는 화물은 우리 스페인 거다. 그래서 그 외교적으로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미국 대통령한테 이걸 돌려달라. 그래서 이 국무장관이 와서 나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곳에 왔는데 스페인 여왕이 이걸 달라고 하니 이 화물들을 스페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라고 이제 재판장에게 요구를 하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을 처음에 체포했던 미군들은 두 장교가 나와서 내가 군인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난 개인으로서 이 재판장에 나왔다. 난 군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원래 이 공해상에서 발견된 것들은 이 개인이 소유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아미스타드 호와 그 화물들, 이 흑인들 화물들의 소유권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라고 또 이 사람들도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이 노예들의 진정한 소유자는 이게 이제 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노예 제도가 한참 진행되다가 너무 이제 이게 비인격적이고 문제가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이제 잡아오는 게 금지가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잡아오는 게 금지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신분 세탁이죠. 아프리카에 잡아와서 쿠바에서 내린 다음에 마치 쿠바에서 원래 노예였던 것처럼 원래 노예였던 사람들은 계속 노예가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새로 노예를 잡아오는 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신분 세탁을 위해서 쿠바에 내려서 거기서 거짓말로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다, 누구한테 이 노예를 판다, 이렇게 거짓 증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증서를 내보이면서 이 노예들은 소유주가 있다, 이 노예를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한 재판 법정 안에서 서로 이 화물은 이 물건은 서로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아미스타드 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성립이 돼요. 이 아미스타드 위원회는 나중에 미국 선교협회, 아메리칸 미셔너리 어소시에이션으로 발전을 하게 돼. 미국 선교협회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변호사가 끼어들게 됩니다. 변호사가 이 사건을 나한테 맡겨주셔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 뭐 하는 변호사요? 그랬더니 나는 그 부동산 전문이다. 아니 지금 우리는 인권 문제를 논하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왜 오냐? 우리나라 법은 저 사람들을 지금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적합자다. 저 사람들을 물건으로 취급을 해야 이게 이 재판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기독 노예 해방 운동가가 나오죠. 테판이라는 사람인데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자 이래서 이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제 물건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물건들을 우리가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건들을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자 이 기독 노예 해방 운동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노예 폐지론자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은 우리 사명으로 내가 하는 일이지 이거 물건으로 접근하는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이지 가축이 아니다. 요즘으로 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축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가축으로 본 거예요. 가축, 물건으로 본 겁니다. 화물로. 그러면서 이제 이 노예 해방 운동가가, 기독 노예 해방 운동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 계속 지금 이 변호사에게 당신 계속 이 사람들 물건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 변호사를 고용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제 나는 내 생각엔 당신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하자 이 변호사가 그래서 예수는 패소하지 않았느냐? 변호사가 없어서 재판에서 져서 십자가 진 거 아니냐? 뭐 그러면 사이간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결국 이 사람이 변호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변호를 잘했어요. 아주 뭐 탁월한 변호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변호를 잘해도 이 피고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걸려 있는데 백인들을 선상에서 죽인 거 뭐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 걸려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 전혀 대화가 뭐 어떻게 대화가 통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특이한 맨데연가 뭐 그런 언어인데 이 언어를 쓰는 사람이 없으니 뭐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언어학자를 부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깁스라는 언어학자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을 좀 들어보면서 통역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만 해도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직접 잡아오는 게 금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거다만 입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쿠바에서 온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온 게다만 입증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지도를 막 보여주면서 당신들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는데 뭐 알아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흑인들은 도대체 뭐라고 이상한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냐, 자기네 나라 맨데여로 이렇게 도대체 뭐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변호사가 언어학자 보고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뭐 언어학자도 어떻게 알겠어요. 대충 넘겨짚혀서 지도를 보여달라는군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지도를 보여주는데 뭐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고육지책을 냈느냐. 이 맨데이어로 그건 알아낸 거야. 하나 둘 셋이 뭔지는 안 겁니다. 당신들 하나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타라고 한다. 타, 펠레, 사와 이렇게 하나 둘 셋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구에 가서 혹시 흑인들 중에 이 언어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흑인들한테 가서 그냥 타, 펠레, 사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 한 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임스 코베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맨데이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풀려. 왜냐면 이제 대화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을 통역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을 살아왔는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이 배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 있었는지를 들은 거예요. 이 노예선이라는 것이 정말 노예들을 정말 차곡차곡 폭에서 쌓아놓습니다. 폭에서 쌓아놓고 정말 꼼짝도 못하게 하고서 거기서 정말 그 짐승들한테나 주는 것 같은 이런 음식을 주고 정말 엄청난 학대를 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 배는 사람을 좀 너무 많이 태웠던 거예요. 음식보다. 그래서 약간 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씩 물에 빠뜨립니다. 음식이 모자라니까 이 여러 명의 흑인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엄청난 이제 채찍질을 가하면서 정말 이게 도저히 짐승한테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잔인한 일들을 벌이게 돼. 이 얘기를 이제 다 들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 흑인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책 하나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근데 뭐 영어로 된 성경책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근데 성경책에 보면 사파가 들어 있잖아요. 사파.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림 뭐 이런 사파들을 그림만 보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제 그림을 보니까 뭔가 이거 조금 알 것 같다. 뭔가 그 그림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고생한 거, 노예로 고생한 거, 뭐 그 애굽에서 이런 거 다 그림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한 아기가 태어나자 모든 게 변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뭐 글은 못 읽겠지만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다.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좀 경력이 있는 판사가 지금 이 재판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위에 정치권에서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흑인들을, 이 경력 있는 판사가 잘못하면 흑인을 풀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흑인들을 풀어줬다가는 미국 전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안 되겠다. 판사를 바꾸자. 이 정치권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판사를 아주 젊은 애송이 판사로 바꿔버립니다. 말 잘 듣는 젊은 판사로 바꿔요. 그래서 이 젊은 판사를 데려다 놓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을 다시 스페인으로 보내든지 해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잠잠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새파란 젊은 이제 판사를 앉혀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이 젊은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에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젊은 판사가. 그래서 지금 영화에서는 이 흑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성경 안에 있는 그 사파를 보면서, 야,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 젊은 판사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힘도 없는, 정말 위에서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이 젊은 판사가 엄청난 판결을 내립니다. 그 노예 상인들을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이 흑인들을 풀어줘라, 아프리카로 돌려보내라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판결을 여기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흑인들은 정말 성경책을 높이 들면서 환호하게 됩니다. 드디어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이제 이런 환호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그 대통령, 현직에 있는 그 대통령이, 8대 대통령이 이거 이러다가는 그 남부 사람들은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남부 사람들의 표를 잃겠다. 지금 재선 투표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거든요. 재선 투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래가지고 남부의 표를 잃겠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법원에 항고를 합니다. 이 대통령이 이 사건을.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기쁨에 들떠서 막 지금 파티가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 파티가 벌어졌는데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법 체계도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는 다 추장이에요. 그 법관도 추장이고 뭐 대통령 추장이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이제 이 아까 그 통역하는 사람한테 가서 통역하는 사람이, 야, 저 추장이 우리한테 그 아프리카로 가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른 추장이 나와서 또 더 높은 추장한테 가서 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거 사기 아니? 니네들 지금 우리 속이는 거 아니냐?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고 재판에 협조 안. 이제 우리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막 전혀 재판에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변호사가 가서 설득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일라 그런 이 많은 흑인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 변호사한테 살해 협박을 했어요. 너 흑인들 변호하면 죽여버린다.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인형 막 찌르면서 지금 내가 이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돕고 싶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얘기가 너무 기니까 좀 다 그 짧게 하면 사실 대법원에 가서 승소할 확률이 거의 0이었습니다. 왜 0이었느냐? 대법원 판사 9명 가운데 9명 중에 7명이 남부 출신 흑인 노예 소유자였어요. 대법원 판사 가운데 9명 중 7명이 남부 출신의 흑인 노예 소유자. 그러면 이 노예를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주죠. 그래서 거의 승소할 확률이 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변호사로 등장을 하느냐? 6대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가 그 전직 대통령이 변호사로 나왔어요. 이 흑인들의. 그래서 장장 8시간 동안 지금 대법원 판사들이 자기가 임명한 판사들이에요. 그래서 장장 8시간 동안 정말 열띤 그 앤서니 홉킨스가 이 역할을 했는데 정말 대통령하고 닮았죠.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스페인과 미국의 조약을 이 상황에 적용할 수가 없다. 왜냐? 그 조약의 내용은 탈취한 선박과 화물은 소유주에게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법정은 이 흑인들을 화물로 인정할 수 없다. 여태까지 다 화물로 인정했거든요. 본 법정은 이 흑인들을 화물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을 즉각 석방하고 아프리카로 귀양 조치할 것을 명한다. 이게 정말 미국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 20년 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그걸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지 않았죠. 동물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동물은 그냥 종류대로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는 그 동물 하나하나를 구별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냥 동물은 뭐 말은 말일 뿐이고 소는 소일 뿐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죠.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이에요. 자, 그리고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해라. 인간에게 명령하시죠.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즉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동물에게는 하시지 않은 명령을 합니다.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한 게 있다 그랬죠. 공통적으로 한 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만 하신 명령은 정복하고 다스려라. 또 세 번째 다른 것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물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영적인 언급이 없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아마 벌레들은 얼마든지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동물에게는 금지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창세기 1, 2장에 나온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이 네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의해서 이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정복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에게만 금지가 필요하지 자유의지가 없으면 금지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 모든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독립기념 선언문이 있죠. 독립기념 선언문을 보면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독립기념서에. 자,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사우스 다코타 주에 가면 이 큰 바위 얼굴이 있죠. 미국의 역대 위대한 대통령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인물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 3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그 미국의 기념서를 이렇게 그 선언문을 작성을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주도로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걸 이제 집어넣게 된 건데 물론 이 사람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는 좀 달라요. 조금 신앙 자체 약간 조금 문제는 있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창세기를 믿기는 믿었고 그래서 이제 그 All men are created equal을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도 여기 좀 끼고 싶어서 사우스 다코타 가서 이런 사진을 하나 이제 찍기도 했었는데 자, 그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는 거를 주장해서 넣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느냐? 토마스 제퍼슨 자기도 노예를 소유했고 또 여자 노예와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 자녀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여자 노예를 그래도 노예긴 노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다 평등하게 창조된 인간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그 여자 노예를 애를 갖게 했으면 자기 자녀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를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 전에 DNA로 밝혀졌어요. DNA로. 이게 그 네이처지에까지 났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의 이 그 노예와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제퍼슨의 아이다라는 게 네이처지에 논문으로 발표가 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자, 그렇다면 이 토마스 제퍼슨에게 있어서 all men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아니 지금 토마스 제퍼슨이 성경 읽고 감동을 받아서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독립선언서에 썼는데 근데 흑인들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한 거 아닙니까? 평등하게 인정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all men이란 건 과연 뭐냐? 지금 미국의 독립기념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776년 7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아미스타드호가 사건이 생기기 훨씬 더 전에 이미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문장이 너무너무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요. 아미스타드호 사건이 있기 수십 년 전에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는 이 문장이 각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man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한국말은 아니지만 미국 영어의 man은 남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퍼슨조차도 미국의 그 여자가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게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엔 1960 몇 년이었나. 하여간 미국의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게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평등하게 생각 안 한 거죠. 그래서 제퍼슨도 그렇고 미국의 초기 사람들은 all men are created equal해서 이 man을 여자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남자들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생각하지 여자는 남자보다 한 단계 아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더군다나 원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자 여자를 떠나서 흑인과 원주민들을 맨으로 받느냐? 흑인 남자 그럼 여자는 사람으로 안 받다 치더라도 흑인 남자와 미국 원주민 남자를 사람으로 안 받죠. 화물로 받거든요. 물건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all men are created equal에서 매우 최근까지 미국 사람들은 여기서 man은 뭐냐? 백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든 백인 남자는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최근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미국에서 맨날 난리 나는 게 뭡니까? 흑인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인이 많죠. 여기서 중요한 그래도 뭐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으니까 옛날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으니까
미국 독립선언서의 텍스트는 바뀌지 않았죠. 1700년대에 만든 이 텍스트도 All men are created equal이고 지금 우리 손에 남아있는 이 문서도 All men are created equal입니다. 근데 해석이 달라졌죠. 어떻게 해석이 달라졌습니까? 처음에 이 글을 쓴 사람들은 여기서 맨을 백인 남자만 생각하고 맨을 썼어요. 근데 지금 21세기 그래도 적어도 교양 있는, 적어도 지성이 있는 미국 사람들은 이 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모든 사람, 흑인, 백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진짜 모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역사의 발전에 의해서 해석이 변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토마스 제퍼슨은 흑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문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작성한 자의 그 뜻을 넘어서 이건 진짜 모든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일반 문서고,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성경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토마스 제퍼슨은 여기서 맨을 흑인을 생각하지 않고 썼어요. 근데 지금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맨은 흑인과 원주민과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원래가 다 흑인, 백인 할 거 없이 뭐 황인 모든 사람을 원래 포함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못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못하고 있다가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흑인을 빼고가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의 원래 의미를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처음에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자는 한 단계 아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진짜 의미하는 바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뜻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1장 27절이 왜 중요하느냐? 옛날에는 뭐 바로 왕이나 왕들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왕들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역사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의 의미가 진짜 이런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려라. 자,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림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인간들끼리는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릴 수가 있느냐? 다스리고 정복의 대상은 땅과 생물이지 인간들끼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옳았던 거구나. 수천 년 전에 이걸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많은 우리가 역사를 거쳐보니 자연을 막 파괴해가면서 문명을 발전시켰더니 인류가 이렇게 지금 뭐 지구온난화니 이렇게 지금 인류가 고생하게 되고, 자연을 여기서 정복하라는 얘기는 막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존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해석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이 구절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는 흑인을 노예로 부르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 뭡니까?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저주를 했는데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자손 대대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함이 흑인이니까 흑인들은 백인의 종이 돼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로부터 수도 없이 이 성경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함이 흑인이니 함은 종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지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 나중에 9장 강해할 때 다시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하더라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어느 나라 민족과 갈등을 겪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과 지금 그 옛날에 그 아브람 때만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들과 계속 분쟁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과 영원한 갈등을 겪는다는 그걸 예언한 구절이에요. 25절에 이르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 한 건데 갑자기 여기서 흑인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흑인이 왜 나와요? 가나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흑인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무지로 인해서 흑인 노예를 정당화하는 구절로 고의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굉장히 악한, 정말 사악한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흑인들 노예를 부리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악한 의도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기 흑인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언제 뭐 한국 사람이 뭐 흑인 노예 부린 적이 있느냐? 뭐 이거는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편의점 알바하는 여학생이 이 사람이 뭐 술을 한 잔 마셨는지 그 편의점 바깥에 있는 그 박스 싸는데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이 여학생이 선생님 거기 위험하니까 거기 앉지 마세요. 그 한마디를 했다고 이 학생을 밀어서 넘어뜨리면서 하는 얘기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이짓거리 하고 있다.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 CCTV에 찍혀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교양을 배우지 못한 거죠. 이 사람. 도대체 뭐 박사학위가 있는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 교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편의점 학생을 밀어서 넘어뜨리면서 배운 게 없으니까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흑인 노예를 부린 적이 없다고 지금 이것과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모든 인간을 all men are created equal.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정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신분에 관계없이 정말 그 소득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직 이루지 못한 평등하신 하나님의 그 평등한 형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다문화 가족이든 저소득층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와 평등하게 대우할, 정말 평등하게 대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정말 모든 사람을 우리는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가 불편하게 느껴지면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다문화 가정의 어떤 아이가 그리고 정말 저소득층 사람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이고 나는 이 교회가 불편하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흑인 노예를 부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 혼자 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회가 되려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배웠으니까 나 잘해야지. 나는 장애인을 정말 평등하게 대우하고 나는 우리 다문화 가정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내가 그래야지. 하늘 차원을 넘어서야죠. 나 혼자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그 노예 해방 운동가들 나 한 사람 흑인을 평등하게 대우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생명 걸어가면서 흑인 해방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흑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회가 되려면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넓은 길만 가선 절대로 이거 이루어지지 않죠. 아까 우리 오늘 영화에서 봤던 다 실제 인물들입니다. 노예 해방 운동가들, 젊은 판사. 이 젊은 판사 얼마나 그 판결 내리기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왜 그 자리에 앉혔는지 모르겠습니까? 정말 그 경력 많은 판사가 재판하던 것을 재판장을 갈아치워가면서 왜 새파란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놨는지 자기가 모르겠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판결하라. 저 사람들, 저 흑인들
저기 스페인으로 돌려보내라. 그거 모르고 판결했겠습니까? 그거 알고도 기도하니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정말 저 사람들을 사람으로 판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 게 좁은 길이에요. 전직 대통령이 장장 8시간이나 나와서 그 흑인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는 좁은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며 정말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정말 어떤 누가 우리 헷세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떤 누구도 소외를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도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고 정말 내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바로 이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정말 우리 앞에는 안개가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이 세상이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의 좁은 길, 나에게 손해가 닥치더라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헷세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차별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게 하시고 정말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영화 속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실제로 존재했던 그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실현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정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편견, 모든 차별 다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평등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코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을 줄 알면서도 판결했던 그 판사,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 해방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 그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